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도 불렀냐면 그 도를 믿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그 도를 믿는 사람. 네, 그 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잘 걷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리책만 들여다보고 정작 음식은 만들지 않는 사람과도 같을 수 있죠. 가끔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에다가 다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서 일단 목적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그때부터는 기계가 가야 할 곳을 안내해 주죠. 딴짓을 하다가 길을 놓쳐도 걱정이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에 설 때마다 가야 할 길을 잘 가늠해보고 결국은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상으로 부릅니다. 이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아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러니까 우리 각자 마음대로 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버린 세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선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옳음이 된 세상이죠. 그런데요, 이런 세상은요,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말기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회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구절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네, 각자가 왕인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재미와 쾌락이라는 것이 저마다 각자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재미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자행되면서 내 마음에 선한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옳은 것이 기준이 된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 말기의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도 그렇지 않나요? 형제 자매들끼리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하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을 침대에서 여긴 내 침대야, 아니야 내가 있고 싶은 침대야, 이걸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준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은요, 그 어떤 기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기준이 없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하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중장비들이 늘어선 공사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하음이랑 같이, 그리고 우리 규림 성도님과 용진 성도님과 같이 세종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권태 집사님, 또 세훈 집사님 또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동네가 곳곳에 공사 현장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제구역 표시를 해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케이트 안에가 궁금하다고, 거기를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치거나, 자신이 다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는 자유는요, 방종일 뿐만 아니라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도요,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인도자의 그 진행에 따라서 함께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같이 말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입술은 닫고 귀를 쫑긋 여는 것이 기준이어야 돼요. 자, 자유와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큰 혼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삶 가운데 혼란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예배의 기준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하마? 예배의 기준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는 잠깐 참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준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15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읽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는요, 창조의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창조의 이야기를 두 번 나눠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요, 창조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부각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기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기준,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서 생명이 된 사람을 기쁨이라 불리는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곳 가운데 초대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간들이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의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땅의 나무를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저절로 심겨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기준 한번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기준, 시작.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다른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죽음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기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을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은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명령입니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좋지 못하고 악하고 죄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에 기준이 있을까요? 세상의 부귀와 권력 가운데 기준이 있고 욕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생각과 경험, 의견, 기준, 소유를 가지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사람들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모두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타인의 삶이 파괴되고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기준을 내세우며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파괴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를 작정하시죠. 예수님의 이 땅의 길이 되시고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맞나, 꼭 그렇게 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기준임을 알고 믿고 지키는 것이 창세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기록된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 성경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재는 막대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은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기준,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기 일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명이 담긴 사람다움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갑니다. 화려한 것들에 정신에 팔려서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두리번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누가 내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손에 입히지 않을까? 늘 경계하면서 살다 보니,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중심도 잃고 비틀거립니다. 낯선 길을 갈 때 가끔은 멈춰서서 지도를 들여다보는 여행자들처럼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고 지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이고 거울이고 방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고 우리의 기준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가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내 감정, 내 욕망대로 따라갔던 삶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예배해 놓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시간 고민해보고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마음의 결단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